함께 봉독한 이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주신 징조, 여호와께서 친히 주신 징조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친히 징조를 주겠다 하시면서 바로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거든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사야 7장 14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8장에 이렇게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게 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우리를 지금 여기 있게 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임마누엘이 없었다면 이 징조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안한 인생을 아니요, 됐어요. 아니고 다시 켜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옆에 이게 안 돼가지고요. 우리 뒤에 있는 저 큰 스피커 저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게 또 들어오게 되면 방금처럼 하우링이 좀 나게 될 건데요. 좀 양해해 주세요.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요. 임마누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실 진짜 우리는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요긴한 그런 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실 너무나 흔히 들었던 단어이긴 하지만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롭게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요, 일반 예언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여러 가지 이 좋은 단어들이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면면들을 살펴볼 때는 딱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잘 예언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징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막 주시면서 그렇게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예언이 이렇게 선포된 것이 사실 별로 없고요. 어떤 특별히 불신앙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소망스러운 예언의 말씀, 약속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도요,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아마 대부분 들으셨을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 처녀는 바로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 그것이 이제 성경에 바로 이사야 7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그 장면 속에 그저 그 임마누엘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먼저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또다시 임마누엘이라고도 해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도 사실 쉽게 이루어진 상황은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옛 성경에 말한 대로 그 성경이 응해지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이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바로 그 상황도 사실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음이 분명한데 그 임마누엘이 주어지는
최초의 오늘 이사야 7장의 이 현장은요, 사실 그런 위대한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가 사실 임하게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도리어 오늘 이제 본문 그 아하스 왕에게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아하스 이 왕이 이사야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나,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징조를 아무리 큰 징조라도 한번 말해보세요. 이를테면 막 해가 뒤로 물러간다거나 달이 중천에 계속 떠 있다거나 이 태양이 떠 있다거나 막 이런 홍해가 막 갈라진다거나 이런 거 말이죠. 그런 징조를 구해도 우리 하나님이 사실 들어주실 판이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 불신앙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불신앙의 신앙을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나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가지고 자기의 불신앙을 그렇게 사실 드러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아무리 큰 표적을, 아무리 큰 징조를 구할지라도 내가 들어줄 거였는데 감히 상상도 못한 그런 징조를 내가 하나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주어진 상황은 불신앙이 팽배해 있고 특별히 그 남쪽 유다에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임마누엘 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주 북돋우는 좋은 그런 예수님의 이름, 그 단어로 여기고 있긴 하지만 이 지금 이사야 7장의 상황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그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보에 기록된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을 만큼 좋은 상태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을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나 믿음이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이 초림의 사건도 그렇고 다시 오실 것도 그렇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임마누엘의 징조가 이렇게 허락된 이것은 다르게 볼 수 없고 이 모두가 다 은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친히 주신 징조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이 왜 은혜가 되는가라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이제 우리 지난 3주부터 시작된 대강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새 구절과 함께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암송해 주시고 우리 내일 이제 성탄절 예배 드릴 때 그 4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좀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주신 징조라는 사실, 우리 아하스 왕이 무엇인가를 구했다면 그것도 허락해 주셨을 테지만 사람이 구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실제적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불신하는 왕의 시대에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7장 1절에 말씀하죠. 우시아의 손자다. 우시아의 이제 아들은 요담이고요. 네, 우시아, 요담, 이 두 왕은 아주 선하고 좋은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냥 요 아하스라는 왕이 우시아의 손자로서 요담의 아들로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BC 한 700여 년경의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0여 년의 일,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2700여 년 전의 일인 거죠. 예수님 오신 2000년이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경의 일이니까요. 지금으로 볼 때는 2700여 년, 2800여 년 전의 일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요담이 그 시대에 활동했고 BC 700년대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시기, 또 남쪽 유다도 곧 망하게 되는 시기 전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암울한 시대이고, 그 암울함이 세상으로 볼 때 암울한 건 아니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막 번성했고 풍요로웠고 잘 나가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게 된 거죠. 너무 풍요롭고 좋은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런 시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는 그때쯤 우리 요담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주 좋은 왕이죠. 그러니까 우시아, 요담,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아하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 이 11대, 12대, 13대, 14대 이 왕들이 참 아하스 빼고는 좋은 왕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하필 이 위대한 예언의 언약의 이 말씀이 바로 그 아하스에게 그 시대에 주어졌다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하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지금 다른 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찾아본 건데요. 여러분, 이 아하스의 이 모습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신비에,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 흔히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사실 느끼고 알고 살아가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인데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 때 나타났던 이 모습들이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좀 잘 타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아하스 왕의 모습,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남쪽 유다 나라의 이 모든 삶의 면면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한 왕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베가라는 왕이 있었고요. 또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이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를 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치려고 했을 때 아무나 치나요? 약하게 보이니까 치는 거예요. 실제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하셔서 침략을 했음에도 완전하게 정복되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당연히 하셨죠. 어쨌든 저들은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약점을 보이지 않고 약하니 한번 쳐들어가 봐도 되겠다라는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아야만 진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는 강력한 싸움의 태세가 준비된 나라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복하면 되죠. 항복하고 찾아오는 평화도 평화죠. 네. 근데 그 평화를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말할 건 아니죠. 항복해서 굴종해서 그렇게 평화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 평화는 그 강한 상대가 언제든지 우리의 평화를 짓밟을 수 있다라는 아주 큰 불안함 속에 누리게 되는 평화인 거예요. 그런 평화는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어떤 정치인들이 그랬습니다. 예, 비굴한 평화가 났다고?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비굴하고 비겁한 평화는 이게 결코 나은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가들이 그랬어요. 전쟁보다 비겁하고 비굴한 굴종적인 평화가 낫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코 옳지 않은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정치가들 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시민인 우리들이 그런 일보다 훨씬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훨씬 나은 그런 배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자들의 말이 그렇지. 그럴 법도 하지.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워서 죽는 한이 있어도 강력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 연습을 힘써 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현재 남북의 이런 상황을 대체하면서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걸 모르시고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는 싸움. 현재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여부가 어떤지,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이,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의 신앙이 어떤지 이런 것을 관심 갖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냥 날 잡아잡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욱 말세지 말이라서 그래요.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성경으로 무장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 주셔야 해요. 이 성탄절 2부 주일이고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연말연시에 그런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성탄절을 사실 보내기가 일수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전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고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선물이나 또 나 자신을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잊어버리시더라도 내가 전해드렸던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은 잊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셔야 해요. 아시죠? 온 전 세계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그분께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산타클로스, 성탄 트리,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들과 또 흔히 말하는 연말연시에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여기에 취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생일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은 복된 예언과 단어와 이 정말 귀한 언약의 말씀이
이 아하스 시대에 주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고, 네, 우리의 삶 속에 아하스와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네,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강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약하게 보였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약해졌다고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네.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우리 산에 가서 하는데요. 저희가 텐트를 쳤던 자리가 아마 바람길이었던 것 같아요. 바람길. 그래서 하여간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요. 근데 이상하게 금요일 날은 텐트를 걷고 이제 작은 텐트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갔던 곳이 태백 고원의 토산이요. 거기가 토산이 있는 곳인데 한 해발 1100고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토산의 줄기 중에 어느 중턱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금토를 경야를 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제 큰 텐트 안에 있을 때에도 너무너무 사실 춥긴 했는데, 너무 바람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좀 이렇게 텐트를 미리 좀 걷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매달리다가 내려오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완수 목사님하고 그렇게 올라갔었는데요. 마침 금요일 날 텐트를 걷었는데,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이제 한 1시, 2시쯤 이렇게 2시쯤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한두 시에 꼭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거든요. 텐트가 막 날아가서 뒤집힐 정도로요. 막 팩을 다 박았는데도. 그런 자리는 사실 산기도 가서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람에 텐트가 얼마나 휘날리든지요. 제가 동영상 찍어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도 있고 바람 소리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 텐트가 바람을 맞으니까요. 진짜 정말 막 바닥이 들썩일 정도로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딱 2절에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텐트가 얼마나 흔들리니까 이제 좀 돌아보고 그러는데, 그 위에 거기가 이제 고원지대니까요. 침엽수림이 있어요. 아주 메타세카이어 같은 녀석들이 아주 곧게 구상나무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나무가 바로 구상나무더라고요. 소나무과. 그 소나무과 나무가 정말 너무너무 곧게 막 솟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진짜 땅에 닿을 듯 막 휘어지더라고요. 막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좀 알게 해주시려고 바람을 그렇게 불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이요,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계시지만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단단히 붙드셔야 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붙들 수 있느냐? 임마누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우리 주 여호와를 아주 든든히 신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신뢰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하스 왕에게도 사실 그런 계기를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지금 아하스 왕이 이제 악한 왕인 것까지도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너무 못됐어요, 아주. 네. 그가 한 일을 면면을 살피면
아주 그냥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들을 이 아하스 왕이 다 한 것 같아요. 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마지막 왕들이 정말 잘 못했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바톤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런 왕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좀 징조를 구해서라도 그 징조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라도 좀 날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 하나님 시험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얼마나 악한 왕이잖아요. 네. 이 악한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이런 아주 자기 기만과 못된 마음이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시는 기회로 삼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 아하스 왕은요 그 주변에 이 특별히 아수르 나라를 되게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게 지금 요청을 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다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나라를 우리는 당신의 신하의 나라입니다. 좀 군대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지금 아랍 나라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요. 좀 얘네들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처신을 한다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래서 그 아수르 나라가 그 말을 실제로 듣고 그네들을 공격해서 그네들이 남쪽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끔 실제로 해요. 네. 힘이 점점 더 세지니까 결국 이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먹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육 간에 강해야 하고 그 강해지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가 전쟁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네, 그것이 가장 큰 전쟁을 예비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약해지고 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악한 상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악함이 다르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지 아니함, 여러분 믿지 아니함이 악한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 그거 좀 신앙이 좀 연약해, 나는 조금 신앙이 오래되지 못했지, 신앙이 약하지, 사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이 없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악이에요. 완악함, 악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떤 게 악한 마음이라고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마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셔야 해요. 모든 것을 하시든지 어떤 것을 하시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악하게 아하스 왕처럼 못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약한가.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기 쉬운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가 조용히 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 당연히 그렇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말해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이러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다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 두 연합한 아람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 이 르신과 베가, 이 왕들은요 그냥 정말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연기나는 부지깽이다. 부지깽이 그루터기. 부지깽이도 그저 짧아져가지고 끄트머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기나는 부지깽이 어떤 느낌이세요? 강하고 기둥이 될 만하고 막 그런가요? 아이들이 툭 건드려도 부러질 만한,
네, 어디 뭐 힘도 없이 아무것도 쓸 가치가 없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두 나라는 그런 정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것, 자녀, 부모, 내 건강, 또 보험, 또 나의 실력,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도움 삼고자 하는 순간 그것은 뭐와 같아요?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 빼고 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아하스 왕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이 실현되려면 아하스 왕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시편 56편에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시편 118편, 119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들을 어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찌할 수 없어요. 기껏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이 훨씬 더 두려워할 뿐이지 사람이나 사탄 마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혈육 가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낙심을 이겨내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지 말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낭망할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바람이 그렇게 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전한 피난처로 가면 돼요. 안전한 피난처. 바람도 어찌할 수 없는 피난처로 가면 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내게로 오라. 피난처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도우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피난처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뿐이세요. 그분께로 달려가면 돼요. 의인은 여호와의 망대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편안히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들의 모든 계획들, 그것을 이제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다 읽으셨지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계획들대로 사실 이 두 연합군이 실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계략들과 아주 교묘한 도모들도 누가 허락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것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될 악한 도모와 꾀와 계획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그 모든 문제들은 그분께 붙들려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눈물 나죠. 고통조차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이고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고통, 눈물, 아픔 다 이미 져주셨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름의 고통과 눈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큰 목사님 늘 예를 드시는 것처럼 멍에를 어미소와 송아지가 매면 우리도 나름 멍에를 매긴 맸지만 그 멍에는 무겁다 가볍다.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송아지는 발만 띄면 간대요. 도리어 멍이 없을 때보다도 멍에 있을 때가 더 가볍게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에 실려가지고요. 어머니의 그 멍에에 함께 실려가지고 무게중심이 실려서 진짜 이렇게 우주공간 무중력 상태를 뛰는 것처럼 그냥 덩실덩실 그렇게 뛰면 발만 뛰면 된다는 거예요. 발 뛰지 않으면
이 발이 그냥 끌려가서 고통스러우니까 발만 척척대면 어머니 멍에 어머니 소의 짐이 그 모든 다 실려가지고 자기의 모기까지 실려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아픔, 그것을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권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절대 주권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방향키를 잡고 힘들게 고생하지 마시고, 네, 물 밑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숨어 계시는 것처럼 계신 주님이 계시니 주님을 깨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바람과 모든 물결을 파도를 파고를 잔잔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절대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께 우리의 키를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다. 거기 그와 같은 역사를 여기 이사야 선지자 여기 2절에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우리 아하스 왕을 만나러 그 윗모 수도 끝 세탁자 밭에 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아마 이제 전쟁을 대비하려고 어쨌든 물들을 잘 준비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으로 아마 돌아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우리 이사야 선지를 거기로 보낸 거예요. 근데 누구를 같이 보냈어요? 그 아들 스알야숲을 보냈어요. 스알야숲의 뜻이 뭡니까? 거기 써져 있는데 성경에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돌아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곧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한 것이기도 하고,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하스 왕이 모든 마음이 그 아수르 왕에게 있고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스알야숲을 함께 보낸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죠. 바빌론의 포로가 잡혀갔던 남쪽 유다 나라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특별히 70년 만에 돌아오는 자들을 남은 자로 표현합니다. 남은 자가 그렇게 다 돌아오게 됐거든요. 실제로 이 언약의 이 스알야숲에 우리 이사 선지자의 아들의 이 이름에 담겨있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다. 이 예언은요, 실제적으로는 이 이사야 시대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는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아마 고증을 해도 그것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위대한 언약이고 이것은 단회적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 시대에 징조로 줬다고 하시고도 이루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처녀가 잉태했던 사건들이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없었어요. 딱 누구만이요? 7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절대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우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많이 인용했지만 시편 146편에 3절, 4절, 5절 아무런 힘없는 인생, 방백들, 임금들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들 의지하지 마라. 누구만 의지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야곱의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만을, 야곱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그분을 임마누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 가운데 창세기 28장에 실제로 그 야곱이 노중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이 야곱의 신앙이거든요. 야곱의 그와 같은 신앙,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던 야곱의 신앙이 그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로 그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로 시험한 거, 하나님을 말로 시험하는 것처럼 여겼어요. 사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신앙이 되게 좋은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거죠. 결코 아닌 건 잘 아시죠? 결코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에요. 자기는 앗수를 의지할 거거든요. 여호와 의지하지 않고요. 굳이 징조 구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지금 굳이 그 징조를 통해서 사실 그 징조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지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이 못된 신앙을 아주 교묘하게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 것처럼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이니까, 구하라 하실 때는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또한 믿음이에요. 구하라 하는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도 그건 불신앙이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도 괴롭히는 태도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말라기서에도 나오잖아요.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행동으로 태도로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했냐? 라고 묻는. 그러니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간 세례 요한 전까지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은혜, 말씀이 임하지 않는 자체, 어마어마한 징계입니다. 이런 징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될 것이고, 그 임마누엘은 그냥 은혜, 최고의 은혜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 8장의 8절하고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분명히 풀어주고 계시고요. 이 유다 나라를 임마누엘이여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2번 거기서 쓰이고요. 3번째 마태복음 1장에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이름인지 알 수 없고요. 임마누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과정들을, 고통들을 다 당하셨다. 그러니 채울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위로받을 수 있다. 결국 임마누엘의 신앙이 중요한데,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함께 해주신다고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아스와 같이 악한 자임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선행적으로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임마누엘을 이렇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함께 해주신다 그랬죠? 겸손한 자,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진짜 기념하시면서 제대로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과 그 시대에 결코 이와 같은 위대하고 복된 언약의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저들이었으나, 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아하스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임마누엘의 은총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임마누엘을 그저 값없이 받은 우리들,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유지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이 복된 임마누엘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